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90번째입니다. 구속사로 본 야곱의 12아들의 의미,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지금 보는 것을 이 성경을 영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은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가 없잖아요. 영은 오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영이거든요. 왜 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 입장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인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으로 해석을 못 해낸 거예요. 자, 이 야곱을 나의 이야기란 말은 나의 구속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야곱은 나의 구속의 이야기의 의미로 보면 바로 나의 구원의 서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모두가 다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라고.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은 기분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건 원래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지만 이것을 추적해 보면 왜냐하면 뒤에서 추격해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기쳤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은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야곱이. 이왕 이름 지을 것이 좀 멋진 이름을 지어야지 사기꾼이라는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들 사기꾼이라 이름 짓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야곱을 이렇게 야곱이라고 했냐 그러면요, 이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구원의 서정으로 야곱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8장 15절로 23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러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양자라는 사도 바울이 양자라는 말을 쓴 것은 원래 로마의 양자법을 가지고 이 야곱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요, 로마의 양자법은 왕이 자기의 후계자가 상속자가 없을 때에 양자를 이렇게 입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자를 입양할 때는 누구냐면은 부모가 있으면 안 돼요. 형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고아를 이렇게 입양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제일 거지를 풀어. 거지. 부모가 없으면 거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딱 보니까 왕자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그 거지를 왕자로 딱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지 왕자가 이 왕자가 되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은요,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린 거예요. 거지를. 그래서 이름이 거지 왕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거지 왕자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버림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런 죄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말이 선택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의가 있어 선택이 아니라 죄에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음을 믿으십시오. 이걸 보고 칭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호적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 사기꾼 야곱과 같이 우리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야곱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야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뭘로 끝나야 돼요? 이스라엘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짓 습성을 안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닮은 사람 별로 없어요. 보면 전부 거짓 습성이 너무 많아. 옛사람, 다리 밑에서 살던 그 버릇이 이걸 보고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래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 이렇게 우리가 좀 교회 와서도 안 바꿔주고 이렇게 되는데, 자, 야곱을 바꾸는 때 어디서 바꾸냐 그러면요, 라반의 집에서 바꿉니다. 자, 라반의 집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연단 훈련을 상징합니다. 자, 거지가 양제 상속자로 왕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안 써요. 상속 안 해줘요. 반드시 왕을 닮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지가 왕자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걸 보고 뭐냐면은 연단 훈련이라 그래요. 거지 입장에서 거지 행사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왕의 습성을 담기가 쉽습니까? 우리같이 죄인으로서 익숙해진 우리가 예수님 닮기 쉽냐 이 말이에요. 여기 한번 손들어 예수님 닮기 좋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 닮으라 그러면요 전부 입 다물고 아멘도 안 합니다. 교회들마다 다 그러더라고. 예수님 닮으라 그러면요 전부 다 아멘 안 해요. 왜 그래요? 안 닮아지니까. 안 닮아지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반이란 말은 연단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기 몽학선생, 가정교사, 다시 말하면 거지 왕자를 훈련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 라반이. 본산훈련소 가면 조교입니다. 조교. 조교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논산훈련소 가보세요. 지금은 뭐 옛날 우리 때는요, 내가 사회에 나가면 저놈 잡아가고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괴롭힌가 이 조교가. 진짜 총 있으면 쏴 죽이겠더라고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요, 훈련소 나올 때는 여러분 그래도요 기뻐요. 울고 그래 그 조교들하고 손잡고. 훈련 다 끝나면 그래요. 근데 저같이 나이가 어린 사람도 그랬는데 여러분요, 여기에 지금 70 넘은 사람들은요, 그때 뭐 쌍팔년도라 그러던가 그때를 보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때 아닙니까 그때 훈련소. 그러니까 이 라반의 집은 뭘 상징하냐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좋은 데가 아니에요. 교회 천국 있는 교회 봤습니까? 교회 천국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놓잖아요. 두 여자를 통해서. 여기 여자는 항상 어떤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여자는 2명밖에 못 낳았어요. 2명. 그리고 첩을 통해서 2명 낳고 4명이잖아요. 한 여자는 9명을 10명, 8명, 8명을 낳잖아요. 첩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썼어요. 빛의 열매 3가지밖에 안 써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 3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러니까 레아는 9가지 놓고 라헬은 3가지밖에 못 낳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기록했는데, 자, 라반의 집에 가서 연단을 받으면서 12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의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 닮기.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담기거든요. 자, 이 닮아가지고 이걸 데리고 이제 약복강에 오다가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했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천사하고 새벽이 될 때까지도 이기려고 하니까 한도 빼를 쳐갖고 이제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나 축복 안 주면 못 내놓습니다. 이게 하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야곱이 무슨 하나님과 이겼습니까? 안 이겼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양자의 원리, 양자는 이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왕하고 격투를 벌여야 돼요. 왕하고 왕자가 훈련된 왕자가 붙어가지고 둘이가 실력이 비슷하면요 서로가 비기잖아요. 그래 야곱과 하나님이 새벽까지 비겼어요. 그랬잖아요. 비겼다니까.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이제 예? 마찬가지로 왕과 왕자의 실력이 비슷하다 하면 무승부예요. 무승부. 이게 뭐냐 그러면 왕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를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 왕을 이긴 건 아니지만 네가 이제 왕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읽어보면은 16절입니까? 17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상속자가 되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항상 약복강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닮았다고 할 때는 약복강을 하나님 또 만들어가지고 씨름을 해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시험의 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해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다시 훈련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돌다가 다시 또 요단강 앞에 와서 또 강야 돌다가 요단강 앞에 가면 이렇게 계속 돌다가 40년을 뺑뺑이 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분명하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씨름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온 거 아니라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그게 씨름인 거예요. 씨름.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반응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반응해야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이 나왔냐 그러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지 무슨 또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고 오른밤 되면 맞고 막 이렇게 왼밤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 예수님 닮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닮았다.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제 네가 날 닮았다. 이 이야기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연단은 결론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열매 맺는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에다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전체 스토리를 딱 알아야 이 요셉의 이야기로 딱 가면 무슨 이야기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요셉은 성령의 열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에서 두 번째 줄이 뭐냐 하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인데 오래 참음과 자비를 이 두 가지 열매예요. 요셉은 아셔야 돼요. 요셉은 무슨 열매다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요셉을 통하여 두 지파가 생긴 거예요. 에브라임, 므납세 지파가 생긴 겁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납세는 두 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열매냐, 하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 하나는 자비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브라임이란 뜻이 뭐냐면, 에브라임 창세기 41장 52절에 에브라임은 창대케 하다, 두 배의 축복,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두 배의 축복을. 문합세란 말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문합세란 말은 뒤에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아버지 그 형들을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괴롭혔던 사람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가졌을 때 문합세를 낳고 모든 뒤의 것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비입니다. 용서는 자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 그러니까 용서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오래 참음으로 창대케 된 이야기를 그려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05편 17절 19절 17절로 1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요셉이 뭐냐 그러면 행들에게 팔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발이 차고에 채이고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감옥에 가서 온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런 것들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그러잖아요. 자, 요셉이 당하는 모든 가정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형통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에 읽어보면은 요셉이 형통자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자,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일이 실슬 잘 풀리는 게 형통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가는 길이 다 하나님이 작정된 길이잖아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연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은 뭐냐? 분명하게 오래 참는 인내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다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디발의 아내를 붙여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누명을 둘러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한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연단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은 연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다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냥 붙어갖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 바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착오에 채이고 노예가 되고 종으로 팔리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를 창대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출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라헬의 이야기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자, 라헬이 여기 보니까 그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가지고 그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자, 라헬이 애기 못 놓는 것은 라헬의 어떤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태를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애 못 놓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요,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제 사람한테 천대받고, 언니는 꼭꼭 낳는데 자기는 남편하고 붙어 있어도 못 낳지요. 그러니까 맨날 남편하고 들어누자면 뭐하냐,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런 말 안 들었겠습니까? 예? 남편 사랑받으면 뭐돼? 애도 못 낳는 것이. 예? 그러니까 애 못 낳는 것 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었지만 보세요. 이 라헬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보세요. 라헬이 엄청나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경수도 끊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라헬은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아이를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포기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참지 못해요. 이제 끝이다 이렇게 했는데 라헬은 오래 참음으로 그런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요셉이랬다.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라헬이 오래 참음으로 낳는 그 오래 참음과 또 이 아이를 놓고 다시 씻었다. 부끄러움을 씻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문합세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은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일은 문합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DNA 속에는 이 어머니의 태교가 그대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이 라헬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속에는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연단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에브라임 이름을 짓고 두 배도 더하다 이래. 두 배로 더하다. 에브라임이 두 배로 더하다는 뜻인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더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이란 말이 더하다 뜻이거든. 더하다.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더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연관을 지어놨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부끄러움을 씻었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문합세란 뜻이에요. 괴로움을 다 이제 씻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이게 뭐냐면 문합세란 뜻이에요. 여러분요. 오래 참음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말도 못해요. 요셉은 솔로몬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붙잡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라헬이 진짜 이 애 낳는데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20년 아닙니까? 예? 그 20년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참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축복, 용서의 축복이 무슨 축복을 갖다 주냐면요. 창세기 49장 22절 26절 보면 야곱의 축복에 나와 있어요. 야곱의 축복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축복을 받냐면 무성한 가지인데 또 샘 곁에다가 가지를 내렸네요. 그러니까 가뭄도 없어요. 이거는 이 나무는 시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가지가 컸는지 담을 넘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이 요셉이 결론은 뭐냐 애굽에도 복을 받게 만들고요. 자기 형제들에게도 복을 줬잖아요. 요셉이 여러분요 애굽도 살리고 형님들 자기 가족도 살리고 이걸 누가 했냐 요셉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셉의 축복은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에 다 복을 받게 만드는 여러분의 축복도 담을 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돈이 넘쳐가지고 부유가 넘쳐가지고 우리 가족 다 살려주고 타도네 팔종까지 다 살려주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요셉의 축복이 그런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요셉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여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했어요. 자, 요셉을 향해 활을 팍 쐈어요. 이게 뭐냐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요셉을.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색동옷 입혀놓으니까 그냥 싫어갖고 저 새끼 저거 꿈꾸는 자 온다 그래가지고 막 미워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 뭐냐? 요셉을 하를 쏘았어요. 요셉이 죽었습니까? 결론은 팔았지만 더 큰 축복이. 요셉은요 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는요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를 팍 쐈어요. 요셉을 향해. 요셉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요 우울증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다. 당당하게 감옥에 가서 열심히 또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화를 맞았다는 거, 쐈다는 거다. 그러나 요셉은 그 화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한 팔이. 그 이겨낼 만한 능력이 뭐냐? 여호와의 반석이진 목자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활이 막 날아오면요 그 활 맞아갖고 쓰러지지 말고 요셉처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래 참을 능력.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나 세 번째는 49장 25절에 보면 하늘의 복도. 여기 보니까 복을 얼마나 기록했는지 몰라.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복자가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예? 자식의 복, 물길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다음에 태야 복. 하여튼 복은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습이. 복.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래 참음의 복이 용서의 복이 주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하늘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주고 그냥 막 물질의 복도 주고 막 안 주는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이 화살로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요 믿음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말씀을 딱 받아갖고 이겨버리면요 여러분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다툴 일이 생기면 복이 오는 거다 그러잖아요. 복이 올 때는 항상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인내와 용서가 딱 다 부딪히면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복, 땅의 복, 하여튼 땅속의 복, 자식의 복, 태의 복 다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 복이. 자, 세 번째 보세요. 모세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까지 나와서 여기도 길게 나와 있어요. 요셉의 복도 야곱의 복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땅이 복을 받아 땅이. 요셉의 땅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세도. 하늘의 이슬과 같이 땅에 저장된 물과 같이 땅에 저장된 물과 같이 하늘의 이슬과 같이 여기는 이 이슬과 물은 전부 다 요거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예? 애굽이 여러분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애굽이 3년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저장했다가 얼마나 비싼 값으로 다 팔았습니까? 금이고 뭐고 다 갖다 줬습니다. 요셉이 7년 동안 벌어둔 돈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요셉의 복은 여러분요 이 그냥 한 고울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그 복이 다 덮어버렸더라. 모세의 축복에는.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연단, 훈련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항상 문제는요 복이 오고 있는 거예요.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여기 이런 거 올 때 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거 올 때 여러분 자빠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빠지지 말고 복을 찾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형한테 팔릴 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 하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한테 아내한테 그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참았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형통자가 됐다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요 요셉같이 되면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 벌써 강물에 뛰들어야 돼. 억울해 가지고.
그러나 요셉은요, 말씀 붙잡고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도 담장을 넘었다. 그 복이. 예? 모세의 축복도 뭐냐, 세계를 덮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왕이 자기 도장까지 다 줘버렸잖아요. 요셉 보고 알아서 하라고. 응? 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이제 요셉의 보석이 뭐냐 그러면, 자, 요셉의 보석은 두 가지, 에브라임의 보석이 있고 문합세의 보석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19절에 보면 셋째 줄이죠. 셋째 줄. 대제사장 흉배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줄에 보면 에브라임, 문합세, 베냐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석이. 먼저 우리가 보면 문합세가 행위니까 문합세부터 보면, 문합세는 백만호라는 보석이에요. 백만호. 백만호는 이 보석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얼마나 보석이 강철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 보석은요, 강해가지고 강철보다 강한데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요셉의 특징이야. 요셉은 어떤 충격을 받아도 여러분요, 성질이 안 나요. 색이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이 보석이 지금 요셉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백만호라는 보석이 요셉 보석인데요. 그러면 이 보석 이렇게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그만큼 뭔가 강한 어떤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힘을 받아 뭉쳐졌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보세요. 고열에다가 강한 압력을 팍 줄 때에 이 흑연 가루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 강한. 그러니까 이 강철보다 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백만호는 보석인데, 이 보석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색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색만 안 변한 것보다 어떻게 되면 세월이 오래 갈수록 더 빛깔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비싸죠. 이거는. 왜냐 그러면 시간이 가면 더 좋아져. 이거는 보석. 요셉은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여러분요, 강함을 유지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견딜 능력이 있었다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은 이 보석은 색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보석은, 요셉은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노예에서, 감옥에서, 그 다음 애굽의 총리로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값이 비싸졌잖아요. 이 백만호라는 보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브라임 보석이 뭐냐면 호박이라는 보석, 호박. 여러분 보석 중에 호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호박. 야, 이 호박도 굉장히 강한 보석이에요. 이 호박 특징이. 강한 보석인 게 깎기가 힘들어. 이놈은 너무 강해갖고 이놈이. 이놈을 깎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놈이.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깎아 놓으면요, 이 세상에서 최고 희귀한 보석이 되어서 값이 제일 비싸. 이 호박이란 보석은 깎기가 힘들어. 깎기가 너무 강해갖고. 그러나 인내가지고 오래 이거 깎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잘 안 깎여지니까. 그러니까 오래 깎아야 돼. 오래 막 시간을 오래 기다리고 참고 깎아야 돼. 이 보석은. 그런데 깎아만 놨다 그러면요, 이 보석은 이제 대박이 터져버리는 보석이에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 보석은. 부르는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 고통을 참고 그 강함을 참았더니 결론은 어떻게 돼요? 가장 비싼 값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더 비싼 보석이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셉에 있는 에브라임과 문합세는요, 요셉의 일생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다. 두 개 다 보석은 뭐냐면 비싼 보석. 돈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보석. 너무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져요. 그 보석은. 특별한 1%만 가질 수 있는 보석들이 이 보석들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요, 이겨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반드시 태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도 열고 땅도 열었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권과 땅의 물권을 한 번에 줘 가지고 여러분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런 복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오래 참으려면요, 강해져야 돼요. 오래 참으려면 여러분요, 말씀으로 딱 뭉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려면요, 강해져야 돼요. 용서도요. 내가 약하면 용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상처가 많으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요, 태권도 한 20단하고 여러분요, 초등학생하고 싸워보세요. 싸워보세요. 초등학생이 맨날 때려도요, 가만히 맞고 있어요. 웃고. 왜? 강하니까. 근데 초등학생이 초등학끼리 싸워보면요, 여러분요, 둘 다 울어, 둘 다 울어. 예?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문제 때문에 요동치면 어떻게 하나님께 물건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겨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참아보세요. 언젠가는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레아입니다. 레아. 라헬. 라헬이 끝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이고, 그래서 이 요셉으로 인하여 모든 나의 허물이 씻어졌다, 다 용서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요셉이 일생이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의 능력은 강함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닮은 자가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여러분이 가질 때는요, 결론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여러분 세계의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요셉을 연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 그 소원입니까? 그러면 요셉을 배워야 돼요. 자, 이 요셉의 두 가지 열매, 오래 참음과 여러분 용서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물질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